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심판 앞에서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두 번째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차로는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당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그리고 2차로는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통 중에 있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타락의 결과 심판을 당하고 고통에 직면한 예루살렘 백성들과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 하나는 예레미야 예가 2장 18절에서 언급한 지난주일 설교에서 나누었던 참되고 바른 회개를 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 언급한, 그리고 오늘 설교에서 나누게 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심판 앞에서 타락한 예루살렘 백성들과 작금의 교회와 성도가 취해야 할 두 번째 반응, 심판을 당한 예루살렘 백성들과 타락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요구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예가 2장 19절에서 죽어가고 있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겠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해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들라는 것은 너희들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수습할 수도 없으니 나 여호와 앞에서 항복하고 이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풀어가면 됩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그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함으로 항복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 문제를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풀어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런 말로 그 의미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는 내가 가능한 일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기독교 신앙에서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매우 유명한 격언으로서 성 어거스틴의 가르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분석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인간의 책임은 여기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능력, 지혜,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함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이 경우에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주저앉아 있는 것은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게으름이요, 방관이요, 무책임입니다. 그에 비하여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 즉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우리 힘과 능력만으로는 해결할 수도, 풀어갈 수도, 그리고 수습할 수도 없는 절대 절망의 순간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서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 어떤 시도도 통하지 않고 깊은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절대 위기의 상황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기록을 예로 들자면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에레미야 예가 2장 20절부터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최악의 고통에 처해 있는 경우입니다. 2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신들이 낳은 자식을 잡아 먹고 있습니다. 인간 최악의 지옥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무너지고 짓밟히는 가운데 성전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는 최악의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백성들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바벨론의 칼에 의해 도륙을 당하고 살아남는 자가 거의 없는 아비규환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때에는 딱 한 가지 길밖에는 없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으니 자신들의 힘과 능력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자비와 긍휼하심, 그리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 외에는 심판 앞에서 죽어가는 예루살렘 백성들과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백성들과 작금의 교회와 성도가 이 무서운 심판 앞에서 살기를 원하고 회복을 꿈꾼다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바른 회개를 할 것이요, 다음으로는 하나님께 나와 항복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과 작금의 타락한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그들이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신앙 행위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른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 맥락에서 올바른 기도에 대한 정의를 4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첫째, 영적 호흡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숨을 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숨을 쉬지 못하게 되면 뇌의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뇌가 죽게 되고 급기야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기도가 없다면 성도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자신의 문제 해결의 유무와 상관없이 영적으로 우리는 살기 위해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둘째,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참되고 바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고집하며 관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 안에는 이런 류의 기도가 많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런 류의 기도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미신적입니다. 하나님을 단지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나 수단쯤으로만 이용하는 무당 종교 차원의 기도입니다. 성경적인 참되고 바른 기도는 기도의 과정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인데 이것이 기도의 최고봉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거룩한 삶이 구현되는 것입니다. 이런 류의 대표적인 기도의 신뢰를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이라는 고난의 잔을 앞에 두시고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지금 소원은 십자가 죽음을 당하고 싶지 않는 것인데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인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이라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겠다는 것이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기도는 셋째, 하나님과 성도의 대화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또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성도가 대답하는 과정인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는 서로에 대하여 더 깊이 알고 이해하게 될 수 있고 서로를 신뢰하게 되며 마침내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몸에 흐르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되는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 뇌경색이 되고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이 되어 생명을 잃게 되는 비극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한 부부간에나 부모와 자식 사이에 대화가 끊기게 되면 관계가 서먹해질 뿐만 아니라 단절된 관계로 인하여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차원에서는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거나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 거기에 악한 사탄과 타락한 세상의 가치가 치고 들어와서
악하고 불의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지 않겠다고 고백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멈춤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가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단절되어 거기에 죄악된 부정적인 결과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이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는 넷째,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나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런 류의 기도는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차원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차원에서는 기도의 마지막 차원입니다. 어려운 위기 상황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은 연약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때 기도하는 성도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요, 태도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기도는 시간과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기도했느냐, 어떤 방법으로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진실함과 간절함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2019년 6월호 생명의 담 플러스에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프랑스 대군을 이끌고 유럽을 휩쓸고 있을 때 한 장군이 정예 부대를 이끌고 오스트리아의 국경 도시인 펠드리히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포위망을 좁히며 총공세를 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펠드리히에서는 비상시의회를 소집하고 항복 여부를 논의했는데 대다수 시의원들의 의견은 미리 항복해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대로 모아졌습니다. 그때 교회의 지도자 한 사람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만을 믿는다면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다면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무서워 떨고만 있지 말고 교회의 종을 힘껏 치고 부활절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뒷일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드디어 펠드리히에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찬송소리가 메아리 치기 시작했습니다. 종소리와 찬송소리는 프랑스군 진영에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프랑스 군대는 밤사이에 오스트리아 군대가 도착했기 때문에 울리는 기쁨의 종소리와 노래 소리일 것이라고 판단해서 공격을 취소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펠드리 시민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펠드리 시민들이 프랑스 대군의 총공세라고 하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이 위기 상황을 맡겨드림으로 승리를 경험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의미요, 기도의 결과입니다. 문제가 되는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기도는 시간과 방법을 불문하고 문제 위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자신의 힘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심판과 진노의 날에 피하거나 살아남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뿐입니다. 밤낮 눈물을 흘리며 즉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들어주실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되돌릴 만한 그 어떤 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들어주시지 않고 멸망당하게 하셔도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베푸셔서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면 그 자체로 기적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면 가장 좋겠지만, 설령 그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우리를 위한 최선인 줄로 믿고 그대로 수용하고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판으로 인한 위기 상황 앞에서 우리의 책임과 사명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요. 이때 하나님의 책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인데, 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영역이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 보여주실지라도 우리를 향한 최선의 결과인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살 길이 열리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심판을 당하여 고통 중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서 너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12장 19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그들에게 미래가 있고 그들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 앞에서 모든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미래의 회복을 꿈꾸면서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결코 생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나누었던 성경적인 4가지 바른 기도의 정의에 입각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심판 앞에서, 그리고 미래를 책임지고 열어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입니다. 죄로 인한 심판 앞에서 타락한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 또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참되고 바른 회개를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항복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에 의해 살 길이 열리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부탁합니다. 심판의 때에 오직 회개하십시오. 오직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에, 징계를 당하고 고난의 강을 건널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올바른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성경적인 참된 기도를 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판 앞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수습할 수 없음을 저희들이 인정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며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부탁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기도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 나누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